오늘 제목이 연합 100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 영화 저도 좋아하는데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영화들을 많이 보고 애플 TV를 통해서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이 영화를 보려면은 극장을 가든가 아니면 이제 비디오 가게를 가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빌려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얼마든지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려면 옛날에 뭐 정말 극장을 가던가, 아니면 아마 여러분 시대에는 극장까지는 아니어도 레드박스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레드박스? 아닌가요? 네, 저는 레드박스까지도 사용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홈얼론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보는 홈얼론. 맥컬리 컬킨이 나오는 아주 귀여운 아이가 나와서 도둑을 잡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막내랑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봅니다. 소파에 앉아있다가 다이리가 아빠한테 아빠 심심해 그러면 그럼 우리 홈얼론 보자 이래서 지금도 홈얼론을 보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고요. 그 도둑이 여러분 홈얼론 아시죠? 영화. 네. 뭐 같은 시대니까, 우리가 MZ세대 같은 세대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아이가 그 도둑을 잡는 그 씬이 나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뒤 다 자르고 재미없으니까. 거기만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막 이렇게 도둑 막 이렇게 얼굴 내물면 막 갖다 총 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단에다가 막 끈끈한 거랑 못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문 열면 불 켜져서 머리에 홀랑 다 벗겨주고 막 이런 거. 지금 보면 이거 봐도 되나, 이거 애들 나중에 우리 다이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겁이 나는데, 아무튼 너무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다 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책을 보다 보면 늘 지겨운 파트가 한 번씩 나오죠. 새해에 우리가 늘 뭐를 다짐하죠? 올해는 내가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뭐 구약 1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물론 읽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까지 너무 좋아, 막 재밌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경책을 닫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책들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이렇게 많이 헤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 거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다 읽지 않습니다. 꼭 8장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아이성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 아간의 죄까지도 대부분 다 알아.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9장부터 이제 마지막 20 몇 장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모른다고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정복 전쟁이 약간 그냥 듣기에는 약간 의미 없는 것 같은 정복 전쟁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족장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데 별로 거기에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만 아프고, 읽을 때 계속 배만 아프고, 읽다 보면 계속 화장실만 가고,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보통은 8장까지 읽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8장, 9장 그리고 이 정복 전쟁과 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 이후에,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9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했죠?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의 전투력은 제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갔는데 우리는 별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투력이 제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문을 들은 주위의 나라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참 잘하는 백성이구나.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어서 전투를 할 때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투를 할 때마다 이기는구나라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무려 4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나라들이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비상에 걸렸죠.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쳐들어올 텐데, 분명히 이 여리고와 아이 성처럼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그리고 얘네들을 보니까 일단 사람들은 다 죽여. 너무 잔인한 민족들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위에 있는 6개의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오죠. 6개의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원래 이제 2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고 그냥 오늘은 짧게 첫 번째 것만 나눌 건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게 둘이 합쳐 100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혼자 100이 되려고 해요. 혼자 잘 살려고 해요. 혼자 성공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의 국가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한 것은, 우리가 1대1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도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 전쟁에서 땅을 뺏어야 하는 그러한 국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세게 나오니까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연합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대 나라로 1대1로 싸웠는데 오늘 9장부터는 이제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왜 적들이 더 강해졌을까요? 적들이 강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강해졌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주시는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더 강한 싸움으로 이 전쟁이 번져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적들은 더 우리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훈련을 신청하고 성경 공부를 신청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막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십니까? 기쁨이 생기죠. 왜냐면 뭔가 다짐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꼭 같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 공부와 훈련과 또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라고 결단을 하면 꼭 회사 일이 바빠지던가, 아니면 뭐 타이어에 빵꾸가 나던가, 갑자기 뭐 급한 약속이 생긴다던가, 막 몸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새해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새벽 기도를 간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안 하다가 갑자기 뭔 일을 하면 이게 죽을 때가 된 거라고 그러던데, 그냥 가능하면 그냥 우리 원래 했던 대로 그냥 나만 새벽 기도 가고 당신은 그냥 애를 보면서 있어라.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는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와이프가 진짜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더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왔구나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자던 잠을 계속 잤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이렇게 약간 기분이 좋아야 되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자고 있는데 불편해. 뭐가 좀 불편해. 근데 이렇게 살짝 눈을 떠서 보니까 와이프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 티켓을 띄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새벽 기도를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 작정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뚫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티켓을 띄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완전 짜증났죠. 완전 짜증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냥 잤으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 그랬고, 안 갔으면 그 전도사 때 또 가난하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 티켓이요, 제 기억에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350불인가 400불 정도 됐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를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짜증이 정말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이 됐어요. 저희 와이프가 새벽 기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갔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요, 여러분, 그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으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 영적인 만남을 하려고 할 때, 공동체가 모이려고 할 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작년부에 가면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할 때 언제일까요? 주일날 아침에 차 타고 교회 올 때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해요. 그치? 한국이야, 그치?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요,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가장 예민한 부분을 계속 찔러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굳이 차에서 갑자기 입 밖으로 툭 던지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 차가, 한국에 너무 끄덕이지 마. 차가 목적지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시 집으로 가든지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상대가 연합군이 되었다. 연합군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적인 시대예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핵가족 시대예요. 모이는 거가 참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모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더 개인주의적으로 갈 거고요,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갈 거고요, 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너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라고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야, 다 중요해. 근데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시험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연결되어졌다면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으로 너만 잘하면 되고, 너 스스로 잘하면 되고, 너만 하나님 만나면 돼, 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돼, 대신 바깥으로 나가지 마.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모이기 원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연합이라고 말하면 참 꼰대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 약간 올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뭉쳐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뭉쳐야 찬다 아니고 뭉쳐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그런데 다 아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나 사단이다 까지도 얘기해요, 이제는. 근데요,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야, 넌 죄를 지어야 돼, 너 이쪽으로 타락해야 돼,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쑤셔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굳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네가 굳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 너 혼자 잘할 수 있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혼자 기도해. 여러분, 계속 우리를 이렇게 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천공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슬플 때 그냥 나 슬퍼라고 말하지 않고, 나 너무 슬픈데, 나 너무 우울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청년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새천공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사단이 연합하고 있는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혼자 있고 싶고, 모이는 거 꼭 굳이 그렇게 모여야 돼? 라고 계속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도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와까지도 만들어주셨다는 그 질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기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동지가 있다면 내가 기도 잘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합쳐서 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백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백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있기 때문에 아내도 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제가 시험에 들 때 아내가 기도해주고, 우리 아내가 힘들고 시험에 들 때 제가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연합하는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영적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네. 벌써 뭔가 연합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연합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새천공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브레이크드로 하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너무 빨리 끝났죠?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갈까봐 더 나를 감싸고 더 개인주의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연합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새천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며 힘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